우리 같이 기도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일주일의 삶에 예배와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더 커지게 해주시고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다시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잘못한 것도 되돌아보지 않고 외면만 하였다면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 가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첫 번째 찬양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입니다. 두 번째로 드릴 찬양은 완전하신 나의 주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주님뿐만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인지하지 못할 때가 더 많지만 핸드폰과 친구들도 주님보다 먼저 중요시되고 때로는 시험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을 다시 붙잡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당장 놓여진 상황에 방황하기보다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놓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WT와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들도 의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오직 나의 믿음으로 하는 것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경배하는 것이 오직 주님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라고 외면하여도 주님보다 앞서는 것이 없게 해주시고, 만약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하며 회개하게 해주세요.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이 주님뿐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하지 않는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같이 찬양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 안에서 함께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일서 5장 4절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자, 오랜만에 우리 민준이가 이 인도 예배 인도 해가지고 조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가 연합 예배 드리느라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제대로 못 봤어요. 우리 이렇게 또 보니까 너무 반갑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7월 달부터는 이제 우리가 6월 달 동안 무슨 얘기를 했죠? 뭐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6월 한 달 동안? 자, 6월 한 달, 맞아요. 그죠.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7월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이 성령 충만을 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나갈 때 이제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말씀을 나눌 건데, 먼저는 여러분들 그 퀴즈 있죠? 퀴즈를 먼저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었죠?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에 우리 저번 달 그 WT 말씀 중에 있었죠. 그래서 모든 일은 같은 땡땡땡 이 행하사, 그죠?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어 주시는 것이니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가로 안에 들어갈 정확한 워딩을 맞히실 수 있는 분, 자, 손 한번 들으세요. 맞아. 오케이. 자, 알겠습니다. 자, 우리 상인 회장님. 네. 자, 성령 정답입니다. 자, 박수 해주세요. 자, 정확히는 한 성령입니다. 한 성령. 한 성령.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이제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나갑니다. 7월 동안. 7월 한 달 동안 이제 사탄을 이기는 왕의 아이들이라는 주제예요. 우리가 이번 달 주제가 그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우리가 먼저 사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물론 우리가 이제 주제가 사탄의 정체라고 해가지고 너무 막 사탄을 막 묵상하고 막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사탄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기신 존재예요. 이미 패배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탄에 대해서 막 뭘 깊게 뭘 하고 이렇게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라는 것이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들과 나눌 핵심 포인트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주 WT 하면서 여러분들 다 하셨죠? 예, 다 하신 줄 믿는 얼굴, 예, 얼굴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 주 월요일 말씀에 이 사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네이밍이 붙어요. 그죠? 뭐 사탄이라는 이름도 있었고, 마귀라는 이름도 있었고, 그죠? 그리고 큰 용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옛뱀이라는 이름, 뭐 이런 이름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그 옛뱀이라는 거에 또 우리가 좀 더 주목하려고 합니다. 옛뱀. 여러분, 이 옛뱀이 혹시 어디서 등장할까요? 뱀. 뱀이랑 언제 등장할까요? 예. 누구죠? 누구예요? 끝나고 저희 메모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아요.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맞아요. 예. 아, 역시 똑똑해요. 자, 창세기에 그 뱀이 나와요. 언제요? 하와를 유혹할 때. 맞죠? 예, 선악과를 먹으라고 막 이렇게 했던 그게 나오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확한 워딩으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선악과,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은 너희들이 마음대로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과실은 먹지 마라.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사탄이 이거를 막 굉장히 꽈가지고 하와한테 막 유혹을 하죠. 그게 이번 주 WT 수요일 날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이 뱀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옛뱀이 바로 그 뱀입니다. 이 뱀이 이 하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마디가 뭐냐면, 야, 하와 누님, 진짜로 하나님이 정말 모든 과실의, 이 모든 나무의 과실들 먹지 말라고 진짜로 하나님께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진짜 찐으로 그렇게 말하셨어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 이 말 자세히 보세요. 이 성경에 이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부터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해요. 참으로 그러시더냐라고 해요. 이것부터가 말장난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다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너희들 의미대로 다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허락하셨잖아요. 단 선악과만 먹지 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말씀을 가지고 아주 막 교묘하게 마치 하나님께서 다 먹지 말라고 한 것처럼 이렇게 막 우리한테 장난을 거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뱀이 이렇게 말로 막 이렇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사탄의 꾀임에 넘어갈 때가 많아요. 전사님이요, 이런 설교를 하면서요, 정말 전사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이 상담을 하다 보면요, 이런 친구들이 꼭 있어요. 왜 선악과를 걷다 두셨냐고, 왜 선악과를 거기다 두셔가지고, 왜 우리 그걸 먹게 하냐고, 그렇게 막 마음이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게 있을 거예요. 아, 차라리 그 선악과라는 것 자체를 그냥 심지 말지, 에덴 동산 중앙에다 두지 말지, 왜 거기다 심어뒀을까? 이런 불만 아닌 불만, 어려운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그걸 얘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선악과에 대해서 논할 때 그 선악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 심으신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선악과 나무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선악과라는 것은요, 선악과라는 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다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성품이 뭘까라고 한다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성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선악과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먼저 여러분들 그 전제로 깔아 놓으세요.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 전제로 깔아 놓으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선악과의 나무가 하나님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신다라는 임재의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성경 말씀에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딱 심어졌다라고 할 때 그 주변에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피조물이 접근할 수 없도록 뭐 바리게이트가 쳐져 있었나요? 아니면 그 선악과를 천사가 막 지키고 있었어요? 막 그래서 일정 범위에 오면은 거의 그냥 그 협곡의 포탑처럼 그냥 반응해가지고 뭐 빵 쏘고 막 이렇게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런 말 없잖아요. 그냥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었다, 심었다라는 이 말씀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쌤이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전쌤에게 실제로 전쌤하고 이 상담을 했던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아니 차라리요 전사님, 차라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먹은 게 문제잖아요. 먹은 게 문제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그 먹는 거 말고 저기 그 워싱턴 DC에 있는 그 오벨리스크처럼 이렇게 탑을 이렇게 뾰족하게 딱 세워놓으면 그냥 저 하나님이 그냥 임재해 계시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그래서 얘기를 해봤어요. 전사님이 그래, 너가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충분히 이해한다. 충분히 이해해. 자, 그런데 그 아까 뭐 워싱턴 DC 뭐 오벨리스크 얘기하는데 그 오벨리스크가 미국의 국회에 대한 어떤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경의를 표하려고 거기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 너도 알지? 아니까 얘기하는 거지. 근데 안 돼요. 자, 그럼 우리가 만약에 선악과 나무 대신에 그 오벨리스크를 쫙 이렇게 탑을 세워놨어요. 딱 세워놨다고 치자.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알 수는 있죠. 그렇죠? 근데 문제가 생겨요. 거기서. 뭐냐면 자, 탑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를 기념하고 뭔가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럼 난제가 한 가지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 그럼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탑 오벨리스크 팍 이렇게 서 있는 웅장하게 솟아 있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설명할 거야? 말문이 말을 못하는 거죠. 말문이 막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런 생각들이 막 우리 마음 가운데서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무로 이렇게 심으셨을까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느껴지는 게 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뭔가 막 엄청난 막 판타지컬한 엄청 막 웅장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에요?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나 이래 이렇게 가시나요? 여러분들 연애하실 때 아직 연애 못하는 친구들은 미안합니다. 연애를 경험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갈 때 야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하시나요?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게 내가 다가가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게 연애지, 그게 사랑이죠. 예? 그렇잖아요. 표정 이상해. 뭐 이렇게 하나 보지? 예, 뭐 이게 좀 하나 보지? 예. 근데 여러분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의 나무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이렇게 심어 놓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언제든지 눈 돌리면 언제든지 거기 계신 것처럼 가장 가까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게 은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하와가 실수를 했으니까 하와의 실수의 범죄함보다는 그 선악과에다가 탓을 돌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마귀의 정체일 수 있습니다. 정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마귀가 이 사실들을 계속해서 왜곡시키고 있는 얘기를 또 합니다.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와의 반응이 어땠어요? 하와의 반응이 우리가 그 주중에 코멘트 선생님들이 코멘트 하신 거 여러분들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하와의 반응이 어땠죠? 이때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내 삶에 적용해서 어떻게 해요? 그거 먹으면 나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나한테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와가요. 그걸 또 마귀가 파고드는 거야. 뭐라고요? 안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하냐면 누님이 이거 먹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같아질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안 죽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완전히 철저하게 넘어왔다 싶으니까 완전히 이제 마귀가 안 죽는다고 아예 그 진리 자체를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마귀의 교묘함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와가 마귀의 속삭임을 듣고 선악과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순서 중요합니다.
순서를 잘 보세요, 여러분. 그때 이 말을 들은 하와의 반응 어때요? 어때요? 보니까 어때요? 이 말 하고 나서 본 거예요. 이 말 듣고 나서 본 거예요. 이 말 듣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이 어때요? 실제로 보니까 먹음직도 하거든요. 얘 말을 듣고 나서 이걸 보니까 그럴듯 하거든요. 보암직하거든요. 먹음직스럽거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 교묘하게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서 마치 나에게 맞춤식으로 나에게 마치 뷔페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거 골라 담듯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인간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나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하게 해요. 진짜로 그런 것 같은데? 진짜로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와가 먹어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실수를, 범죄에 노출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요, 전사님 상담한 친구 중에요, 전사님한테 와가지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전사님, 저는요 이런 게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게 동의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게 동의가 안 되니? 했더니 이것부터가 동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동의가 다 안 된대요. 그냥 동의가 안 된대요. 다. 그러니까 보면은 뭔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이거는 의도가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전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That's your business. 무슨 뜻이에요? 그건 네 사정이다. 그건 이제 네 사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요, 너한테 관심 안 가질 거야 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에요. 전사님과 여기 있는 선생님들의 이 평생 동안의 사명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심어주고 말씀의 확신을 내비쳐주고 그리고 가르쳐주고 선포하는 거, 이건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전사님이 해야 할 평생의 과제고 평생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에요. 우리는 평생 동안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심어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가르쳐주고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하더라도 정작 내 안에 하나님을 믿으려는 의지가 없고 그리고 말씀을 진중하게 보려는 마음조차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거기서는 누가 책임일까요? 거기서부터는 이제 하와의 책임인 거죠. 하와의 영역인 거죠. 그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하와가 나와야 되죠. 고백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시간이 온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 저 이제 만나주세요. 저 이제 더 이상 흔들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 정말 말씀이 어렵습니다.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동의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찾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 앞을 만나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요. 누가 경험시켜주지 않아요. 이제는 내가 경험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생님이 왜 이렇게 좀 다소 이성적으로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의 대개는요, 여러분들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또래뿐만이 아니고 모든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개는요,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설득해야지 내가 믿겠다. 뭔가 내가 이 상황을 하나님이 납득시켜줘야지만 내가 하나님 믿는다. 라는 것이 전제로 깔려있는 상태로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 생활 하면서 일주일 동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동의될 만한 뭔가를 보여줘야지. 뭔가 상황을 통해서도 뭔가 해결해 주든지 해야지. 내가 그래야지 믿지라는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있지 않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사님도 있었어요. 전사님도 있었어요. 전사님도 연약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전사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전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마음이 어렵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저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해야죠. 전사님도 매일 그거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설득을 해 주셔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막 진실해지시는 분이시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우리의 변호를 통해서,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서 아니야, 하나님 진실하죠, 하나님 진실하셔 라고 변호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욱더 진실해지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스스로 진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진실하신 분이시다. 이걸 내가 뭐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 못 믿는다,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실이 뭐 손해되거나 폄훼되거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진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요. 말씀 한 구절 읽어봅시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함이 없으시다. 여러분,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거 지금 사울 왕한테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거 예전에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을 때 누가 습격하죠? 갑자기 기습해요. 아말렉 족속이 갑자기 기습해요. 그래서 그 전투에서 어떻게 이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아말렉 족속을 세상에서 지워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워버리겠다. 자, 그래서 그걸 지금 누굴 통해서 지금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울 왕을 통해서. 지금 사울 왕을 통해서 지금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래서 사울 왕이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 족속을 싹 진멸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사울 왕은 어떻게 했죠? 눈으로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러운 그 짐승들을 싹 빼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말렉 족속의 아가광, 그 우두머리 아가광을 살려두는 거예요. 즉결 처분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사울 왕한테 한 말이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세요? 사람 아니시죠? 이건 누구나, 사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이 주일학생 친구들도 다 아는 얘기예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왜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를 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한테 이 얘기를 했을까요? 누구나 다 알만한 사실을. 사울 왕이 하나님을 사람 수준 정도로만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호 수준 정도로만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교묘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 진실하신 분은 아닐 거야. 하나님이 뭔가 누군가를 편애하는 분이실 거야. 하나님도 한계를 가지신 분이실 거야. 이런 마음을 계속 심어준다는 거죠. 거기에 사울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귀가요, 마치 하나님이 이런 분인 걸로 우리를 왜곡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입술로 여러분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시지 인간적인 한계를 가지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마치 하나님도 실수하신 분이셔, 여거의 하와가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선악과, 여기서 이 두 번째, 선악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악과를 통해서는요, 뭘 알 수 있었냐면 우리의 정체성 그 자체라는 걸, 사람의 정체성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나무를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잖아요. 창조 세계를 다 다스리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옛 동산에 있는 그 과실들 의미로 먹어라 라고 했잖아요. 그 의미라는 건 뭐냐면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의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선악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아, 맞다.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아, 맞다. 뭘요? 뭐가 맞아요? 아, 맞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서 하고 있는 하나님의 대리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나 역시도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이구나 라는 그 정체성을 매일매일 선악과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먹어버려? 여러분,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람의 존재의 가치와 목적을 스스로 부정한 거예요. 이제 먹어버렸어요. 그럼 뭘로 설명할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를. 우리의 존재를 뭘로 증명할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창세기 3장이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과의 이 단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무너져요. 창조 질서가 다 무너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우리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그 사람의 맞춤형, 딱 퍼즐처럼 맞춰져 있던 그 창조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서 그 두려움이 처음으로 생겨요. 최초로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고요. 땅이 저주를 받고요. 해산의 고통이 생기고요. 서로 남탓하는 게 생기고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 3장이 끝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사탄의 의도대로 지금 된 거예요. 사탄의 의도대로 지금 흘러갔어요. 자, 그러면 사탄이 지금 승리한 건가요? 사탄이 지금 이긴 건가요? 그런 건가요? 아니죠.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 창세기 3장은요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해요. 너희가 잘못해가지고 땅이 저주를 받았어. 너희가 잘못해가지고 이제 너네는 해산의 고통을 얻을 거야. 너희들이 수고해야지 너네들이 먹을 것을 얻을 거고, 너네들은 이제 두려워할 거고, 너네들은 이제 서로 남탓하고 막 그럴 거야. 그런 것들이 막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이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요 한 줄기 빛과 같은 그 약속을 하나 하세요. 그 가운데 하나 약속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그 사이에 딱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전선생님 처음에 이 말씀 받았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갑자기 죄를 범죄한 그 결과들을 막 나열하다가 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지? 왜 여자의 뭐 후손 머리를 밟고 뭐 발꿈치를 상하고 이런 얘기 왜 갑자기 하시지? 라고 했는데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을 계속 묵상하니까요 하나하나 깨달아져요. 하나하나 깨달아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요 어떤 말부터 시작하죠? 때가 참이라는 말부터 시작해요. 때가 참해. 여러분 때가 찼다는 거 이건 뭐예요? 사람의 시간일까요? 하나님의 시간일까요? 사람의 시간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시간이죠. 하나님의 시간이 찼어요. 그때 뭘 해요? 여자에게서 뭘 나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 누구시죠? 예,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아래에 나게 하셨대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대요.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밑에 있는 것부터 한번 봅시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아직도 율법 아래에 얽매여 있다는 거죠. 율법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누구죠? 우리가 맨날 빌런같이 등장하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유대인들 여전히 율법 아래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전히 율법 그 수백 가게 되는 거 다 지켜야지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막 유대인들 스스로 막 얽매고 막 정죄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WT 화요일 날 말씀에 그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이 예수님 만나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 반응 어땠죠? 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나요? 예수님을 믿었나요? 영접했나요? 돌 들어가지고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율법 아래에 있으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8장 말씀에서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다.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다라는 얘기한 거예요. 이건요 저주한 게 아니에요.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말 그대로 현실을 얘기하신 거예요. 여전히 율법 아래 너희들이 머물러 있구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메시아를 인정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안쓰러워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요. 예수님께서 어디 아래로 오셨대요? 그 율법 아래로 오셨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그 무수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다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다 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그 수백 가지가 되는 그 율법들을 다 지키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사람 중에는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오셔서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죄를 다 안고 어디로 가세요?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굴욕과 모든 고통 다 당하시거든요.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요 또
이건요 또 사탄이 또 이겼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요, 이것도 예수님이 졌네, 사탄이 또 이겼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실제로 안티 크리스찬들 중에, 기독교 안티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봐라, 그 당시에 로마의 상징이었던, 극형의 상징이었던 십자가에 예수가 달리지 않았냐, 이거 진 거 아니냐, 누가 그 예수님을 믿겠냐, 그거 진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다시 기억해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봤을 때는요, 이 말씀에 근거했을 때는요, 그건요 예수님의 발꿈치 정도로만 상하게 할 정도, 그냥 생채기 정도로의 뿐인 거예요. 그 정도의 일인 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형 받으시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 하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예요. 이 말씀 하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봤을 때 뭐예요? 세상이 이긴 것이 아니라, 사탄이 이긴 것이 아니라 누가 이기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예수님께서 이기신 거죠? 그동안 우리가 범죄함 때문에 우리가 정처 없이 떠돌고 있었고, 또 그리고 우리가 존재 가치를 상실했었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찾으신 사건이거든요. 이 십자가 사건이요. 되찾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되찾지 못하게 하는 것이 승리예요.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되찾으신 거예요. 그게 승리인 거예요. 그게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서도 마귀는요, 하늘에서도 패배한 거고 땅에서도 패배한 거예요. 이미 승리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서는요 더 정확하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어떻게 하려고? 멸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이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날에, 그 하나님이 때가 찼을 때에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순간이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이기셨다. 여러분, 근데 마귀는 뭐 하는 거예요? 아직 안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끝났대? 예수님이 진짜 이기셨대? 예수님이 그래? 이렇게 계속 우리를 아니라고 계속 우리를 흔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별거 아닌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일수록 사탄이 막 꽈리를 틀고 장난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미 끝난 사건이라는 거, 이미 승리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그 승리를 거머쥘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내가 믿는 걸까요? 아니에요. 내가 그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마귀 권세를 이기시고 그 마귀 권세까지 다 다스리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내가 반응하는 거죠. 어떻게 반응하는 걸까요? 그것이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복종할지어다. 여러분, 그럴 때 그 복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마귀가 어떻게 한대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그들이 피해간대요. 여러분, 피해간대요.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믿는다라는 것은요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은 단순하게 순종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내가 졌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장난질 못하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존재인데 마귀가 장난질을 못하는 거예요. 생채기는 낼 수 있어. 그 발꿈치에 상처 정도는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완전하게 삼키지는 못한다니까요. 왜요? 우리가 어디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기신 하나님 아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 두려울수록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을수록 말씀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하고 막 흔들리고 그럴수록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종하는 삶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요 정말 우리 삼킬 수 없어요. 삼킬 수조차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요 이미 세상을 이긴 승리이고요, 진실하기 때문이고요, 순종한다는 것은요 내가 온전히 주님께 속돼 있다, 소속돼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받은 이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손에, 우리가 온전한 그 주님의 손에 우리가 다 맡겨드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을 다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 유치한 고백이 아니에요. 별거 아닌 고백이 아니에요. 정말 이런 고백들을 했던 그 수많은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은요 다 하나같이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평안할 때 그런 고백 안 했어요. 정말 괴로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 완전하십니다. 나를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의 안에 영원히 거한다는 이 응답을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줄 전생 믿어요. 우리는 경험했거든. 여러분들도 경험할 줄 믿어요. 여러분, 이 확신 가지고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시는데 계속해서 정말 사탄은 우리를 흔들고 정말 하나님께서 너를 정말 참으로 정말 사랑하시냐, 정말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겠느냐라고 계속 우리를 흔듭니다. 때로는 마귀는요 말씀을 가지고서도 우리를 유혹해요. 말씀을 가지고서 그걸 왜곡해서 우리가 마치 정말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우리를 따르게 합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말씀밖에 없다는 것, 정말 이 말씀의 진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이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동의되어지지 않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고백합시다. 하나님,
저요 정말 마음이 어려워요. 저요 정말 내 삶을 비교해 봤을 때, 내 삶을 비춰봤을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건 내가 알겠는데 하나님을 자꾸만 부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거 내게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건 내가 압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만나게 해주시고 성령님을 충만하게 해주셔서 마귀의 흔들림, 이미 승리하신 그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내가 붙잡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아버지,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일수록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나를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나는 이러한 고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오늘 만나주세요. 나에게 위로해주세요. 나를 오늘 찾아와 주세요 라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터져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나의 힘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정말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향해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 믿음이야말로 능력인 줄 내가 믿습니다. 확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의 선물임을 내가 알게 되어집니다. 주여 아버지,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탄의 마귀는 아버지 정말 여전히 나를 흔들고 여전히 나에게 의심하는 마음을 심어주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이미 이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내가 더욱더 주님을 믿기 원합니다. 내가 더욱더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이러한 모든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주신 성령님을 내가 사모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품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고, 하나님은 내 마음 가운데 이 어려움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정말 애타게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영적 전쟁을 이기셨는데 승리하셨고, 정말 그래서 그 승리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이 마귀의 이 간교한 이 꾀임에 우리는 계속해서 흔들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의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했고 말씀을 멀리했으며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는 이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유일한 무기는 믿음입니다. 우리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사탄은 여전히 아직 끝나지 않았어, 너가 무슨 승리를 했어, 진짜로 그렇대?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혼란을 주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사탄의 모든 권세를 다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굳건하게 자리 잡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너무도 어려운 마음, 정말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마음, 여전히 부정하는 마음, 아버지, 이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다 모두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직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솔직하게 나를 드러내서, 하나님, 내 상태가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내 마음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 찾아주셔서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함이 세상의 어떤 위로함보다도 정말 충만하고 풍성하고 정말 평안을 누리게 하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역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군요 라는 아버지 그런 고백이 우리 킹스티 공동체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도 정말 충만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전도사님 말씀처럼
저희가 마귀의 속삭임과 유혹 앞에 넘어질 때 세상과 마귀를 이기신 하나님께 저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킹스키즈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7월 2일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WT 인증샷을 주중에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들께서 WT 모임하시고 여러분과 나눔하실 때 큰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인증샷을 올려주시고 또한 WT 나눔하실 때 WT 교재를 꼭 챙겨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7월 중에 친구 초청 잔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꼭 한번 교회에 초대하고 싶었던 친구들을 모셔오시면 아주 재밌는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8월 9일, 10일, 11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진행될 여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몸과 마음이 다치지 않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련회에 데려갈 예정인 친구들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 더 풍성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적어주신 7월 킹스키즈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서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마니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멀지만 가까운 나의 마니또를 위해 소소하지만 확실한 선물을 주는 시간이 마련돼 있으니 많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예배 인도자는 김예담 학생입니다. 광고는 여기까지고 주제 말씀 호세아 6장 3절 외치고 전도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제 말씀 호세아 6장 3절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네, 마니또 관련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편지를 좀 전달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마니또에게 첫 번째 스텝이죠. 예, 이제 편지를 써서 시험 기간이고 또 끝난 친구들 있겠지만 아직 진행 중인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응원하는 편지 나눠달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기 수묵하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지금 나눌 거고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요, 이제 여러분들 시험이 다 끝나잖아요. 그래서 조금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제 저거는 응원의 편지잖아요. 이제는 저 시험 끝난 이 다음 주기 때문에 이제는 수고했다라는 선물을 하나씩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준은 다이소고요. 예, 다이소 기준입니다. 다이소 기준. 어디 다른 데서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이소 안에서 여러분들이 수고했어라고 해서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예, 돈을 너무 쓰지 마세요. 예, 돈을 너무 쓰지 말고요. 작은 거라도 이렇게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예, 한 2,000원 정도만 쓰세요. 예, 그냥 2,000원 선 안에서만. 예,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마니또 이름만 적어서 앞으로 주시면 그 다음 주에는 이렇게 나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만 없어 마니또 약간 이런 느낌 안 들게 그렇게 좀 다 준비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이소 기준입니다. 다이소 기준. 네, 선물해 주시고 저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우리 박주안 드림 받으시고요. 네, 그다음 김상현 받으시고요. 예. 이제 지민 받으시고 초아 받으시고 상훈 형님 받으시고 상훈 형님 받으시고 예. 자, 그리고 상혁은 전해 주세요. 상혁 전해 주시고 예, 빨리 받으시고요. 자, 채은 누님 받으시고요. 자, 그리고 상윤 형님 받으시고 예, 상윤 형님 받으시고 민준 형님 받으시고 예, 그리고 박주희 주인우님 받으시고 예담 누님 받으시고 진우 형님 받으시고 은상이 형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뭐야, 없어? 봐봐, 이렇게 일이 생긴다고 다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 다음 주에는요, 여러분 이제는요 선물입니다. 예, 이제 응원 그 편지죠. 이제 다음 주는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많이 또 수고했어. 시험 본다 수고했어. 수고의 선물 이렇게 드리면 되겠습니다. 웃네. 예, 예. 웃음밖에 안 나. 아니, 이건 번역이 좀 필요한 그.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선물을 꼭 해오셔서 이런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네, 공개는 안 합니다. 왜냐면 공개는 7월 달에 한 번 더 바꿀 거니까요. 예, 공개 누구인지는 공개는 안 할 겁니다. 예, 아시고 됐고요. 예, 이제 받으셨으니까 아시겠죠? 예, 그걸 이제 좀 상향 평준화 하세요. 예, 좀 이미 좀 이렇게 편지지 예쁘게 하신 분들은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이제 나머지는 이제 좀 상향 평준화 좀 하세요. 예, 그래서 나는 정작 이렇게 예쁘게 해서 줬는데 그래서 옥스포드 종이 쪼져가지고 그거 나한테 주면 약간 현타오거든요. 예, 현타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건 너무 성의 없었다. 자, 솔직히 저거는 진짜 예, 그렇습니다. 예. 봐봐, 이런 얘기 나온다고. 이런 얘기 없도록. 네, 해주시고요. 여러분, 그 중요한 광고는 또 하나 있는데 7월 중에 저희가 지금 저희 선생님들이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7월 중에 이제 초청잔치를 한번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 좀 꼭 한번 좀 친구 좀 데려왔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되는 친구,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지금 생각나는 그 친구, 그 친구를 조금 데려와 주시면 좀 재밌는 시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날은 전사님이 영화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나시죠? 혹시 보신 친구들 기억나시죠? 전사님 영화 설교했던 거 유튜브 보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 편집해가지고 전사님 나레이션 해가지고 기억나시죠? 예, 그거 영화 설교를 한번 좀 하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 친구들 좀 부담 없게 재밌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친구들을 좀 미리 좀 포섭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좀 미리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친구들 그대로 좀 최대한 이렇게 해서 수련회까지 좀 데리고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염두에 두시고 지금 마음에 지금 생각나는 그 친구를 꼭 좀 이렇게 좀 데려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광고는 저희 여기까지 하고요. 봉헌기도 하고 주기도문 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적은 것도 귀하고 아름답고 크게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주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곳에 정말 이 예물이 아낌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 하늘에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우리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미 이기신 하나님의 말씀, 이미 승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킹스티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